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 교회의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도 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얻기도 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핵심, 즉 하나님과 생명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구나. 이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었구나 하는 지적인 만족감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며 나를 얽매고 있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넘쳐나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길에 절뚝거리던 다리가 힘을 얻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암세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결론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설령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분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나라는 존재를 잠시 내려놓고 판단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곧 심중으로 내려와 심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말씀에 나의 존재 전체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의미를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라 나라는 판단의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이 담긴 엄마의 목소리,
그 자체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심중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통해 그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동적인 통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제대로 심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란 바로 내 심중에 심겨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이 심겨졌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져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든 감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판단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매주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참석하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관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2차원의 선이 3차원의 공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구약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에게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말씀은 우리가 애써서 지켜 행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심어야 할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중에 생명의 말씀을 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믿을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신뢰하기에 부모의 세계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즉 우리 심중에 그 말씀을 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이해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 안에 심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갈 때
그 살아있는 말씀, 즉 성령의 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아픔, 나조차도 몰랐던 죄의 뿌리들을 드러내고 잘라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어둠을 파헤쳐 빛 가운데로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여러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순종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제 심중에 심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나의 문제라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억울함과 연약함, 질병과 중독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상처와 쓴뿌리들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 모든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치심과 외로움, 거절감은 떠나가고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심중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슬픔과 우울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 교회의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도 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얻기도 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핵심, 즉 하나님과 생명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구나. 이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었구나 하는 지적인 만족감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며 나를 얽매고 있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넘쳐나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길에 절뚝거리던 다리가 힘을 얻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암세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결론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설령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분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나라는 존재를 잠시 내려놓고 판단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곧 심중으로 내려와 심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말씀에 나의 존재 전체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의미를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라 나라는 판단의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이 담긴 엄마의 목소리 그 자체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심중에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통해 그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동적인 통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제대로 심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란 바로 내 심중에 심겨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이 심겨졌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져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든 감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판단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매주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참석하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관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2차원의 선이 3차원의 공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구약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에게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말씀은 우리가 애써서 지켜 행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심어야 할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중에 생명의 말씀을 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믿을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신뢰하기에 부모의 세계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즉 우리 심중에 그 말씀을 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이해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 안에 심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갈 때 그 살아있는 말씀, 즉 성령의 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아픔, 나조차도 몰랐던 죄의 뿌리들을 드러내고 잘라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어둠을 파헤쳐 빛 가운데로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여러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순종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제 심중에 심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나의 문제라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억울함과 연약함, 질병과 중독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상처와 쓴뿌리들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 모든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치심과 외로움, 거절감은 떠나가고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심중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슬픔과 우울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 교회의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도 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얻기도 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핵심, 즉 하나님과 생명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구나. 이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었구나 하는 지적인 만족감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며 나를 얽매고 있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넘쳐나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길에 절뚝거리던 다리가 힘을 얻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암세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결론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설령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분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나라는 존재를 잠시 내려놓고 판단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곧 심중으로 내려와 심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말씀에 나의 존재 전체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의미를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라 나라는 판단의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이 담긴 엄마의 목소리 그 자체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심중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통해 그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동적인 통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제대로 심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란 바로 내 심중에 심겨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이 심겨졌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져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든 감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판단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매주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참석하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관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2차원의 선이 3차원의 공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구약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에게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말씀은 우리가 애써서 지켜 행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 심어야 할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중에 생명의 말씀을 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믿을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신뢰하기에 부모의 세계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즉 우리 심중에 그 말씀을 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이해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 안에 심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갈 때 그 살아있는 말씀, 즉 성령의 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아픔, 나조차도 몰랐던 죄의 뿌리들을 드러내고 잘라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어둠을 파헤쳐 빛 가운데로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여러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순종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제 심중에 심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나의 문제라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억울함과 연약함, 질병과 중독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상처와 쓴뿌리들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 모든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치심과 외로움, 거절감은 떠나가고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심중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슬픔과 우울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 교회의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도 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얻기도 하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핵심, 즉 하나님과 생명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구나. 이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었구나 하는 지적인 만족감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며 나를 얽매고 있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넘쳐나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길에 절뚝거리던 다리가 힘을 얻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바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암세포가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결론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설령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분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나라는 존재를 잠시 내려놓고 판단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곧 심중으로 내려와 심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말씀에 나의 존재 전체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의미를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라 나라는 판단의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이 담긴 엄마의 목소리